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토록이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돌아가고 있죠. 한쪽에서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또 잘 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이죠. 왜 이렇게 세상은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폭염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천연 기념물인 그 새가 더위에 지쳐서 기절하고 있었다고 해요. 시원한 물을 뿌려주고 그러니까 새가 정신을 차리고 안정을 찾았다고 하죠. 날씨만 이토록 좀, 그것도 당분간 아닙니까? 무더위는 항상 있는 것이고 34도, 37, 8도 이렇게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지쳐있고 힘들죠. 그래도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것은 사탄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탄의 속성으로 변질시켜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의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사방으로 우겨쌀지라도 결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지으시고, 다시 말하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또 혼돈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온갖 것이 다 거짓이고 거짓이 더 진짜같이 속이고 속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탄식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죽이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말라기 시대 이후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 같이 어두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이냐,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토록 좋은 일은 없고 오히려 고난이 있느냐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불평한 것 같이 원망불평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고난까지도 좋은 것으로 주시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67절 말씀에서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무릇 다른 길로 행하려거니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의지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종교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또한 그 종교 다원주의자들, 예수의 또 WCC, 지금 우리가 그러한 거짓된 그 미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 성령께로부터 온 영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 수단과 방법으로 미혹하는 것을,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위험하죠. 그리스도인은요 참아야 돼. 인내로 견디는 거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 에스겔서 37장이죠. 27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은 자들이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었다가 또 이 믿음에서 결코 떠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요. 노백나무 아래 앉아 좌절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너무 좋죠? 아니, 죽은 자들,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서 회복되게 하셨잖아. 2000년 동안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해주셨잖아요. 뭐 이란이 어떻고 뭐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다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연출자들에 불과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모든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받을 수 있어. 독수리 같은 셈을 얻는 거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야. 골로새서 3장 2절.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신 영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사탄이 미혹하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룩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말해요. 양자. 우리는 양자야. 하나님이 양자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은혜 감사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 네. 잠시 후면은 또 추위가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도 또 겨울에 그 추울 때를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이보다 더 더운 날씨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춥고 더울 거를, 낮과 밤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세상 고난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주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신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악신이 떠나가 미혹하는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미혹하는 귀신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이후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계적으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또 살고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 주권에 있어. 크게 보면은 영적으로 빛과 어둠이야. 생명과 사망, 진리와 거짓. 그래서 잠시 동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요. 빛이.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과 지옥만 남아있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자로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 육신의 생각을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